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흑인이 여행 도중에 이제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곳이 백인 교회였습니다. 타지에서 여행 온 그로서는 그곳이 백인 교회인지 몰라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인들이 그곳은 백인 교회라고 하면서 이 흑인을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 앞에서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울고 있는데 누군가 등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뜨고 뒤를 돌아봤더니 바로 주님이 거기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주님, 주일이 되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제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이 백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한탄하듯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공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지막한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사실은 나도 그 예배당에서 쫓겨났단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번 다 올라가지 못한다면 최소한 한 번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타락해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는 이제 몰려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가 된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적어도
300만 명 이상이 그곳에 모여든답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물만 해도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와 양의 숫자가 30만에서 40만 정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오는 사람들은 제물을 이제 끌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 지역이나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제물을 이제 끌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물을 끌고 오다가 이제 제물이 병이 들거나 아니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번거로움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제물을 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방인들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제물을 사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제물에 흠이 있는가를 검사하고 흠이 없다는 도장을 찍어줘야 그것을 제사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가져오는 제물은 그것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서 제공되는 그런 제물들은 모두가 흠이 있더라도 다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한 비둘기를 보통 가격보다 10배나 주어서 그것으로 사서 이렇게 제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어떻게 해요? 반세겔을 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화폐에는 황제의 화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화폐 세겔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때에 이제 환전할 때에 엄청난 차익을 남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시중가보다 10배나 더 비싸게 사야 했고 너무나도 부정부패가 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편리를 버는 것이 아니고 강도짓을 하는 그런 행동들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환전서를 만들거나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이제 재물을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제도였습니다. 문제는 그 제도를 악용해서 강도짓을 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제사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강도짓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순결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돈과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졌고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것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시장터로 변질시켜버린 그 죄악들을 향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채찍을 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1장까지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화를 내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채찍을 들어 내리치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사람들을 내쫓으신 적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셔야만 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그렇게 화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이 세속에 물들어 거룩함을 상실했고 타락의 장소로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이러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순수히 합니다. 교회는 순수히 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다 순수한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적인 일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이 우선이 되면 교회는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환전소나 짐승을 파는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입니다. 희생제사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좋은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제사는 뒷전이 되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비본질적 것이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고집을 피워서도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중심이 돼야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해야지 사람들 듣기 좋은 어떤 미사역을 꾸미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찬양이야지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에 불려지는 그런 노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 세상의 가치가 군림하고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속화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것을 가리켜서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가치가 설 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지배한 그런 현장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가치는 다 설자를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만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숫자를 좋아하니까 교회도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숫자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교회는 좋은 교회이고 몇십 명이 모인 교회는 나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형 교회의 목사는 성공한 목사이고 작은 교회 목사는 실패한 목사, 능력 없는 목사라고 취급을 합니다. 세상이 돈을 좋아하니까 교회도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돈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헌금 때문에 못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 비춰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좋아하니까 교회도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들이 섬기기 위한 직분인데 오늘날 우리의 인식 속에는 권력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마치 회사에서 과장, 부장, 이사로 승진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적당히 수수를 쓰니까 이제는 교회도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적당하게 수수를 씁니다. 교인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의 교회의 교인들까지도 내 교회에 데려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구합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그렇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성전을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영적인 집이기 때문입니다. 집이란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집을 나서면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집에서 먹고 잠자고 쉬고
가족과 만나고 즐거움을 나눕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로부터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안식을 얻고 즐거움을 나누고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를 집, 그것도 내 집, 혹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는 학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는 그것이 배운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이고 예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가정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있고 웃음이 있고 노래가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또한 훈련소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전도훈련, 경고훈련 등 영적 군대를 만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훈련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훈련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함께 이런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새벽 예배나 또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 기도회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의 훈련일 수도 있으니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는 미장원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예쁘게 단장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목욕탕과 같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버리고 또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교회는 병원과 같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영적인 병을 고쳐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의 본질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성전을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까? 바로 성전을 통하여서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84편을 통해서 제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아니면 지금 시편 84편을 여러분들이 들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 집에 거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70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집에 날마다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힘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환경을 이기는 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능력은,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결심입니까? 아니면 의지의 결과입니까?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악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성전에 나오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도의 집을 만들어 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고 그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시온의 대로가 온전히 우리에게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살아가면서 하늘이 닫힐 때, 앞길이 막힐 때, 여러분 상황이 다 막힌 그런 그때입니다.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마, 하늘을 열어주마, 축복의 문을 열어주마. 너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해주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내가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너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마.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팍 트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제 출가시키고 또한 부모님들만 남아있을 때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전화가 온다든지 찾아온다든지 자녀와 이야기를 할 때가 제일 즐겁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대화하는 것을, 사귀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눈물 골짜기를 걸으면서 그 눈물 골짜기가 샘의 곳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해야 될 가정이 눈물 골짜기가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어야 될 직장이, 사업이 눈물 골짜기가 되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자식이 눈물 골짜기가 되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성전을 사모하고 이 성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눈물 골짜기가 변화해서 감사와 찬미의 샘물의 골짜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랑합시다. 다윗이 어느 날 왕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지어 들판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나도 기뻐하면서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주권자로 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다 내 앞에서 멸하겠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장소에 심고 옮기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대적이 해하지 못하며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장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내 뒤에 내 자식들이 뒤를 이어서 견고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다윗에게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다윗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크게 두 가지로 눈에 보이는 교회와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간디 없고 오직 돈만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물질만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그리고 내 욕심만이 판을 쳐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주의 성전이라는 이 마음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아마 우리의 삶이 얼마나 경건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더러운 데서 절대로 굴릴 수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 몸속에 마약을 투여한다든지 이 거룩한 성전, 주님께서 계시는 이곳에 독한 술을 넣는다든지 담배로 온몸을 더럽힌다든지 그렇게 하는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성전임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에 더러운 생각, 더러운 음식, 더러운 말로 채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예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데 힘을 기울입시다. 여러분, 죄지지 말고 청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동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새 영을 얻고 기적을 얻고 놀라운 사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마음껏 누리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도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어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성전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또한 우리의 삶에 정말 안식을 얻을 곳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가 깨닫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주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여 주의 뜻을 나타내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보내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동역자를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정말 이런 사람들과 동역자를 통해서 성장하고 분가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하여금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게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마귀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이런 모든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우리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 되고 헌신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배우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예배가 기도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형통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감사 속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해 주시고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고 그들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만나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박병우 성도님 속히 태어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몸이 연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생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바라고 선한 것들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만남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해서 예수로 수고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와 카드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바라고 선한 것들 반드시 응답되어 놀라운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신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믿음을 당입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하늘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파송받아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의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또 소금과 빛의 가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